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 주일날 이 예배 나오는 목적,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입술로 회개하고 삶으로 돌이켜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며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입니다. 저희가 성경이 좀 길어도 끝까지 다 읽어요. 그 읽는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잘 읽으시지만 꼭 이 시간만 그냥 성경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 강제로라도 들으면서라도 들으시라고 말씀을 읽으시라고 읽습니다. 자,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시는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의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외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르심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선택이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느냐 할 터인데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시되 비록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 바울이 계속 막 외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의롭다.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다.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행위로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9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말에 바울이 뭘 놓고 고민을 하냐면 바울 안에 어떤 아픔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반열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행로를 바꿔버렸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가 저주받아 버려질지라도 그 마음에 저주받아 버려질지라도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삶에 권능을 딱 나타내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막 드러내셨어요.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또 그 땅의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사람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벌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떨어뜨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는데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셔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홍해 앞에까지 막 이집트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막 쫓아오는데 뒤에서 금방 잡을 것처럼 이집트 군대들은 따라오고 있고 홍해 앞에서 뭐 오갈 데도 없고 막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다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는데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동풍으로 하나님이 그 땅의 바다를 말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귀가 2개가 있는데 보통은 여지까지 잘못 알고 있었는데 홍해 귀 왼쪽 귀를 건너왔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른쪽 귀를 건넜어요. 오른쪽 귀 그 홍해 바다 밑에는요. 아직도 이집트 그 군사들의 마차 바퀴들이 여전히 있고 마차들이 여전히 있어요. 깔려 죽은 그 사람들. 근데 왼쪽 홍해는요 건널 수 없어요. 왼쪽 홍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 홍해는 평지예요. 그
지나가는 그 자리가, 그 땅이, 바다가 평지로 건너갈 수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길 딱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왼쪽 길을 건넜다면 그건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 삼각지대까지, 거기까지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길이 이렇게 건너서 오른쪽 길을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도망쳐서 왔을 때, 홍해 앞에 오고 그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닷길을 건너가는데 어느 정도로 추격해 왔냐면, 마지막에 따라오는 그 뒷사람이 한 뼘 정도도 안 되게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바다가 물이 벽을 이루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을 때, 그들이 다 건너오고 바다 한가운데 이집트 군대가 있을 때 파도가 덮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속 심어 넣어주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인내하고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팍 일하시잖아요. 초신자들에게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이 예찬이를 키우잖아요. 예찬이가 원하는 건 어쩜 그렇게 다 주셔요. 하나같이 다. 제가 어렸을 때 팽이 세트를 사달라고 막, 그때 7살 때, 6살 때, 7살 때 팽이 세트를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 세트가 비싸니까 이제 여동생이 뭘 그런 것까지 사달라고 하냐고, 안 된다고 안 사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교 목사님이 아이한테, 우리 한별이가 갖고 놀 그 연령대가 아닌데 그 팽이 세트가 들어온 딱, 그거 우리 예찬이가 원했던 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예찬이 거라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동생이랑 저랑 헛털웃음을 졌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시는구나.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하나님께서 아이가 원하는 건 다 채워주세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아이였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것을 다 만족하게 채워주냐면, 부모의 사랑에 따라갈 때 만족하게 채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가게 하는 아이들한테 어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부모가 너무 아이에게만 틀어주시면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또 다 해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초신자였을 때는 막 기적을 막 보여주세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제가 34살에 처음 들었어요. 그 새벽에 막 회개기도를, 내가 일주일을 넘게 회개기도를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한번 내가 언제 네 죄를 사했다 했느냐 큰 음성 팍 주시고 나서 다시 꼬꾸라져서 회개기도를 막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 건가지 다 말씀해 주시는데, 발이요 땅에 안 닿는 것 같아요. 그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탁탁탁탁 다 들어주시고요. 어쩜 그렇게, 제가 서울신대 처음 딱 갔을 때도요, 뭐가 없잖아요. 아니 30 넘어서 대학을 가는데 이제 막 20살짜리 애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걔네들은 수능 준비하는 애 머리들이 다 똑똑할 테고, 저는 10년 넘게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서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이제 수시로 들어갔어요. 만학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다 그 제대로 만드셔갖고 만학도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그래서 딱 2명을 뽑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조금 뽑는지. 딱 2명 뽑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면접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요,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막 그 기도를 하다가, 합격시켜달라고 막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하나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면 하늘에서의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넌 이미 합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류가 들어갔을 때 이미 합격했대요. 그때 음성도 어쩜 그렇게 빨리 오나 몰라. 그렇게 탁탁탁탁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고 얼른 따라오라고. 그런데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 그러고 이제 안 주셔. 인내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러고 30년을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그 30년 동안 얼마나 포기도 많이 하고, 그죠? 이제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완전히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인내 가운데서 많은 것이 훈련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인내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요, 가정교회 우리가 10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 11년을 가정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저 친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하는 거, 밖에 새 얻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얼른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없으면 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딱 떨어질 때 우리 돈 한 푼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돈 없었어요. 저축한 돈도 없었고, 물론 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흘려보내게 하고 우리도 쓸 거 쓰지만 이미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해요. 이 믿음이 단계별로 계속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막 보여주고 따라와, 이걸 자랑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단계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냥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그 자리 지킬 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많이 깎여요.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찾아 나가서 일해 버리고요, 자기가 찾아 나가서 사역지 찾고요, 본인이 찾아 나가서 일해요. 제가 만수감리교를 딱 그만두고 나왔을 때 3년 동안 사역을 안 하게 해서 발을 또 묶어 놓으셨어요. 막 메워 놓으셨는데 3년이 딱 지난 뒤에 하나님이 내가 사역지를 줄 거래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장로교회 쪽에 그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사역자들은요,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사역자들은 교회 갈 곳이 없어요. 대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세요. 오셔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알아요. 왜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안 받으려고 하는지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교인들에게 간섭해요. 가만히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자꾸 간섭하고 훈육하려고 들고요, 자꾸 자신이 가르치려고 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안 좋아하고 기피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사람 말 안 하고 교회 가서 슬그머니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남동생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인천에. 근데 산을 고개를 넘어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막 시간은 임박해 있는데 어디 가서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조교 있다고 가라는 거예요. 산을 한등성 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길래 이제 얼른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 이 교회 네 사역지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걸 나만 들었지. 뭐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해요, 그걸. 주님 저 목사님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도 말씀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 말씀 안 하시면 저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자꾸 밥 먹고 가라고 잡으시더라고. 근데 식사하는데 막으면서 자꾸 이렇게 툭툭 막 그래서 찔러요,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가 내 사역지라고 하시는데 모르겠다, 목사님 혹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었대. 두 분이 사례비도 많이 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역자 보내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어머 진짜 하나님 보내셨다고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 잠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3년을 안 하다가 이렇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보통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사역지를 내가 정해줄 거야, 막 나가서 사역지를 찾는 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막 직장을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깊게 들어가는 걸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직장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광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주시겠지. 먹이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직장을 안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은,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훈육 선생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이 들려야 그 안에서 내가 다루어져요.
여러분들 뭐 요셉처럼 성경 말씀대로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러 감옥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제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다 각자의 목적이 다 따로 있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다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래요. 그럼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과거의 죄들을 다 회개하고 들어가십시오. 현재 자신이 짓고 있는 죄들을 전부 다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십시오. 죄와 씨름하고 죄로 멀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 뭐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끝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한테는 하나님이 7년 동안 침묵을 시키셨대. 7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더니 그분이 막 모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셨는지, 그분을 향해서 침묵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끝내서 이제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걸 네가 예전에 했던 그 행위들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침묵을 지켜가며 딱 할 말만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예전에 했던 그 행위들 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말이 많은 데서 허물이 생겨요. 말이 많은 데서 소문이 나가는 거고, 이 혀를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혀 지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죄들을 들추는 작업을 하시고 나를 고난 안에 넣는 작업들을 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은사 있으신 분들 기도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도 있고 뭐 남의 것들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자랑하지 마세요. 이게요 다 버려져요. 이 은사가 사람 망쳐요. 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은사를 배척하는지도 알아요. 왜 그럴까? 왜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은사와 말씀이 함께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 따로,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따로. 근데 죄송하지만 은사 쓰고 다니는 목사님들 정말 꽹과리 같아요. 자기가 천국 가는 티켓 따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은사는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준 것이지 자격이 돼서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거들랑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내가 걸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 해몽을 할 때 꿈 해몽하는 건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처럼 모든 그 능력과 권위 일하신 걸 하나님께 다 돌리는 사람 돼야 돼요. 자기는 드러내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래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른 곳으로 데려가요. 자, 음성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음성, 혼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이 두 혼의 소리와 사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육신적이어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자기 혼의 소리 듣는 사람과 사탄의 음성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작곡하는 사람들 갑자기 뭐가 왔대요. 음성이 왔대요. 근데 막 작곡했는데 뒤로 백오드로 들어가면 다 사탄이 하는 거, 그 음란한 것들이고 막 그 다 사탄이 영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 유행가들 가요들도 아주 20년 전에 그런 가요도 얼마나 건전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듣기 힘든 것도 너무 많잖아요. 뭐 가수가 누가 있는지도 이제 몰라요. 그런 것들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지배하고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의 음성 안 듣는다고요? 듣습니다. 예, 은사 행하시는 분들 자신이 교만하면 다 사탄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기도원. 거기가 제일 많아요. 예, 무서워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자신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막 사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흘러가요. 하나님의 음성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요, 그거 하라고 안 해요. 꼭 내가 하기 싫은 거, 정말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 꼭 명령하셔서 그거 하라 그래요. 왜요? 그래야 내 자아가 죽어지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행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지금 9장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자,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다. 유대인들에게 축복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씨에서 나왔다는 게 그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씨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들이 축복받을 일이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죠? 만약 유대인이,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 유대인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자아가 주어지는 삶을 산다면 정말 정말 직통계시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를 그냥 막 영이 막 열릴 테니까. 제가 욥기서가 열린 게 그 2010년이에요. 2010년에 욥기서가 열렸는데 딱 보는데 그냥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만큼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 욥이 교만했구나. 아, 그런데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육신의 재앙들을 다 떨어뜨리는데 그냥 욥이 다 감사해요. 아무것도 저주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까지 쫙 죽여보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아요. 야, 욥 대단한 존재였구나.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 놨는데도, 막 육신까지 쳐서 막 뭐 기와장으로 막 긁고 있는데도 욥이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욥이 언제 막 화내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와서 의를 건드릴 때 막 화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요, 내가 반응하면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가 죽으면요, 반응하지 않아요. 욥이 친구들이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교만해서 그래 막 들쑤시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러 갈 거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 너희들 다 비켜. 와, 욥이 하나님과 대결하겠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겠대요. 막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불의한 심판관으로 매달려요. 나는 의인인데 의인을 악인들과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을 막 쏟아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님의 아는 영역들만 막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역들만 드러내시면서 대답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욥이 깨달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했구나. 내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것들을 말했구나. 내가 도무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급 취급했구나. 내가 한 번 말했어요. 나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닫겠습니다. 욥, 너 허리띠를 동이 매고 똑바로 서. 내가 다시 질문할 거야. 그 다음 장도 내리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만 막 쏟아내요. 그 끝에 욥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기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이제 알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보낸 이유가, 욥의 교만을 하나님이 들춰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보게 하려고 했는데 재앙을 계속 떨어지는데 욥이 자신의 교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들추신 이유, 죄를 봐야 회개하니까. 근데 욥에게 친구를 통해서 막 자신의 교만이 뭐가 올라오는데 자기가 교만한 걸 하나도 못 봐요. 욥이 교만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자기 의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욥을 결단코 버릴 수 없어요. 욥을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영역만을 막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 우리 죄들을 들추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을 들추시면 아, 이게 죄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적인 것들만 성령님의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죄를 들추시고 빛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꺼내시려고 하는 건데 왜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회개는요, 축복이에요. 회개는요,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기분 나빠해? 그건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이제 6절, 9장 6절로 가면 9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을 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으로 주셔서 그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이삭에게 야곱과 누구죠? 큰아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다 태에서부터 택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어떻게 잘못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성경 구절처럼 문자 그대로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야곱에게는 특별하게 태어나서 계속 고난이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죠? 야곱에게는. 에서에게는 고난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장자로 택한 자녀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선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깎여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그게 약속의 자녀들을 계속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로 삼아서 그 일반인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라고 자꾸 그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아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잘 산다면 그 첫째 아들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부모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죄가 흘러가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고난받고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로 사는데 왜 우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돼요? 돈 많이 갖고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는 게 좋습니까? 힘겹고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이 땅에선 나그네 길이고 자아가 깎여서 영원한 생명 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게 좋으세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근데 땅에서는 다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고통도 따라올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필수래요. 어떻게 해요? 어느 길 가실래요? 본인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를 주나니 너희가 순종하면 복이 따라갈 것이나 불순종하면 들에까지 나가서 그 저주가 너희 생명을 취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순종해라 하는 말인데 뭐 그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라고 늘 말씀에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깨어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 내면에 그 죄들이 잘 들춰지고 있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말씀과 기도가 따라오지 않는 내 내면의 죄들을 제대로 회개할 수 없게 돼요. 막 속에서 상대가 막 나를 욕하고 있어요. 이런 싹 하고 욕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다들 뭐 순종을 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헌신봉사하고라는 걸 순종으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샤방샤방 예쁘게 웃고 계시죠? 집에서 자녀들에게 그 예쁜 얼굴로 대하십니까? 네, 앞뒤 똑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얼굴, 집에 가서 다른 얼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막 안 좋게 말씀하시고 이런 건요, 그 불순종이에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기도 한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 보면 뭐합니까? 삶의 엉망인데 순종을 잘못 알고 계세요. 순종은요, 삶의 자리. 삶의 자리.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 집에서도 똑같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 인정하면 제가 그 부모 인정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귀히 쓸 그릇과 악하게 쓸 그릇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서 택한 사람은 다듬어 가시고 다루어 가셔서 책질하셔서 귀히 만드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릇은 육신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패서 택하지 않았으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들에게도 고난이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 버려지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이다. 그리고 내가 장자로 택해서 이 사람은 가꾸고 다뤄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천이 쓸 그릇이다. 이건 버릴 거다라고 한 게 아니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어떤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스텝으로 섬겼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셔서 밥을 먹지도 못할 만큼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저를 부축하고 식당까지 갔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만 쏟아지니까 엄청난 기름 부음이 쏟아 들어왔어요. 그럼 저 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계속 순종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때가 돼서 그걸 막 쏟아 부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셨는데 맨 마지막 날에 제가 첫날, 둘째 날부터 막 쏟아 부으니까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엉엉 울기 시작하고 막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막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푹 빠져서, 이제 성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굉장히 강한데요, 강하고 묵직한데 부드러워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둘째 날은 제가 누워서 막 성령춤을, 제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가만 들으니까 찬양 가사대로 몸이 움직여요. 그 다음 날은 앉아서 제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 몸을 제가 제어하지 않고 맡겼어요, 그냥. 그리고 마지막 날 되니까요, 제가 그때 그 찬양을, 제가 아직도 그 찬양을 뭉클뭉클해요. 그 찬양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감사해서 살 수가 없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지금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대로 막 울면서 눈을 감고 이제 막 춤을 추는데 갑자기 제 몸이 뒤로 확 돌더니 한 바퀴를 쑥 돌아서 앞으로 확 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잡아다가 딱 의자에 딱 앉히면서 뭐라고, 지가 지금 뭔 짓 했는지도 모르지 이래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짓 했는데, 그리고 뒤로 확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한 바퀴 돈 사람들의 자리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그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저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고마웠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꼴랑이고 나타나는 은사에 교만 떨지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말씀에 확 와서 바뀌었어요. 아, 교만하지 말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였냐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들어가시는지 기대하시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전도사님 너무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 거 다 갖고 싶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분이 확 나빠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때는 뭐 회개 그런 거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그냥 휙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당한 거, 아주 깐난쟁이서 당한 거, 그 고통 다 당하고 이거 줄 테니까 오라 그러면 너 할 수 있어?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그래, 그 은사 줄 테니까 어려서부터 고통 다 당하고 그 힘겨운 거 다 살아오고 여지까지 내 인생 똑같이 살아와봐. 그러면 아마 그거 달라고 못할걸. 그
은사 부러워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로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고. 여러분들 고난 중에 감사. 왜 제 설교가 이렇게 말씀 중심이겠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 왔으니까. 그런 고통을 당해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걸로 모든 죄가 다 끝났고 나는 평안만 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왜 성경은 읽지 않느냐? 말씀은요, 설교는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풀어줘야 돼요. 이해와요? 그것도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돼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어야지 뜬구러 잡는 우스갯소리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가게끔 도와줘야죠. 성도들이 예수님 가신 길 따라오게끔 해야죠.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 줘야지. 예수님이 한 생명 놓칠까 엄청나게 애쓰고 계시는데 농담이 어떻게 나와요? 그 한 생명 살리겠다고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악하게 쓰실 그릇, 파라오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라오가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태초부터 악하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 안사모님한테 파라오가 했던 일 하라 그러면 해요? 시켜도 못해요. 이제 못해요 이럴 거예요. 그런 놈이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합이 그렇게 악독하게 나쁜 짓 하다가 자기가 턱 하나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그 죄 하나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 가운데서 뒹구니까는 하나님이 이사야 그러잖아요. 야야 죄 보냐 죄 보냐. 제가 회개한다. 제가 죄 가운데서 뒹군다. 야 나 그래서 이 심판을 내가 이대 안 할 거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악한 자를 따로 택하시고 선한 자를 따로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놈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놈의 악한 놈을 들어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남유다가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다가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그놈이 악한 놈이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는요, 성전 짓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주세요. 아, 그 사람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천이 쓸 그릇, 귀 쓰실 그릇.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높이 올라간 사람은 막 귀하게 쓰시는 것 같고, 우리 팔복 할아버지 최춘서 목사님 기억해요? 아세요? 그 최춘서 목사님 그 맨발로, 그죠? 그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잖아요. 그분 쳐다보고 있으면 귀히 쓰시는 것 같아요? 천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치? 우리 느낌으로 봤을 땐 천하게 쓰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땐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분은요,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자신의 자식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분이요 와세다 대학 나와서요 3개국어 하시는 분이에요.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정말 성경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 명령대로 그 삶을 살아간 거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우리 육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예요. 화살지 청소한다고 천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자리예요. 어디 가서 낮은 자리 섬길지라도 그 귀한 자리예요. 노숙자 섬기십니까? 귀한 사역입니다. 자신 드러내지 말고 자랑 좀 제발 하지 마. 이게 뭐 카톡방에다가 뭐 찬양하는 거 사진 다 찍어갖고 나 지금 이런 일 합니다. 싹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다 자기 자랑이. 결단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하면서 불끈불끈 쳐올라오는 그 화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회개하라고. 그거 회개하면서 친절히 행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서울신대에 있을 때
그 어떤 선교회 하나 선교회에 가입이 돼 있어서 동인천역에 그 뭐예요? 침낭이 많이 좀 나눠줘 노숙자들에게 나눠주자 해갖고 이제 그걸 많이 구입하셨는데 제가 한 50개를 두고 이제 동인천역을 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이 제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 발 265야. 다음에 올 때 신발 사갖고 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들 다들 도와주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 속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뭐야 이거? 감사한 걸 모르네? 제 마음에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얼른 회개했어요.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애인 사역하라고 데려다 장애인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죠. 그 사역하면서 계속 어떻게 사랑으로 해 회개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죄가 제거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천불이 나거들라 천불 나는 내 죄가 반응하고 있는 거를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욥이 모든 재앙을 다 때려 맞고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것처럼 욥이 교만이 살아있어서 친구들이 의의를 건드리니까 반응하잖아요. 살아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딱 잡아서 회개하시. 요놈 나한테 잘 걸렸다. 하나님 내 안에 이거 있어요. 내 안에 이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거는 눌러야 돼. 이렇게 나와버리면 행위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수습해야 돼. 또 제가요 우리 여동생하고 한 번은 저의 그 사람의 사악한 마음의 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만이 다 비워지고 깨끗한데 막 금가루 막 은가루 막 한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제 기도팀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팀 권사님들이 있었어. 그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막 교만을 떤 거예요. 막 교만을 떨었어요. 교만을 떨군요. 제 마음에 살짝 걸렸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여동생 아무것도 몰라요. 여동생 손잡으래. 손 딱 잡았더니 제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빨간 사이렌이 와 울리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제 급한 거야. 엄청난 게 그가 다급한 거예요. 막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언니가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게 보이고 바로 알겠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병을 보여주신데 와, 그 순간 한번 교만한 게 바닥에 까맣게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 비워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또 한참 걸렸어요. 그건 단 한 번의 회개로 안 돼요. 이렇게 행위로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행위로 떨어지기 전에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면에서 싸워야 돼. 내면에서. 여러분들 내면에서 실험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내 악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보이는데 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안 보여. 근데 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아,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 많이 왔구나.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그 작업하세요. 회개하는 작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죄를 해결하는 문제들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있고요. 축복만 원하고 있고요. 예언 은사만 그런 거 하고 점치는 거 하고 돌아다니고 있고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 다 지옥 가는 행동이에요. 천국 가는 거 넓었으면 예수님이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말씀대로 사는 거 결단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한 게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22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고 심판도 그냥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그래요. 너희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라오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때가 돼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찰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30년 만에 나왔죠.
그래서 광야 40년 지나고 470년이 됐잖아요. 그걸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도 살려두지 말고 동물들도 다 죽여라 했던 이유가 그들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이기 때문에 다 죽여라 한 거예요.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악인에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 느닷없이 망하잖아요. 왜?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3대 못 가요. 교만해서. 교만 때문에 다 하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이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대요. 자, 그래서 26절에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 서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의 땅에서 그 불모지의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27절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와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라. 육신의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뭐라 그래요? 이제 한세 사람이래요. 한세 사람.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이 이제 하나가 된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잖아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거기는요. 육신의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방인들이 합쳐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죄가 많이 제거된 사람들, 죄가 정말 많이 제거돼서 고난을 정말 많이 겪고 다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외의 이방인, 그 예루살렘 땅 외에 먼 데에 사는 사람들은 죄가 덜 제거된 사람들. 그 외에 계시록에 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12지파를 다 계수했는데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게 죄가 덜 제거된 사람들.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세 사람.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은 이미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 담을 이미 헐어버리셨어요. 예루살렘을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방의 빛으로 오셨고 그분은 전 세계를 통합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래서 전 세계의 죄를 지고 지신 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온 열방의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이제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죄가 깨끗하게 제거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뭘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래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 거래요. 아니에요. 거기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죄가 많이 제거된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난 언니같이 살라 그러면 못 살아. 난 못해 이래요. 저 아이는 저랑 손잡고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당하는지까지 다 봤거든요. 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저 아이가. 그 길을 누가 가겠어. 언니 난 못해 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이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일 거예요. 나중에 무슬림 땅에 나가면요. 목숨 내놓고 나가야 되고요. 매 맞는 일도 생길 거고요. 혹독한 일들이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육신이 혹독하게 따라오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육이 나의 개지면 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평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막 고난에 있으면 남의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힘들어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고난이 유익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자, 28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28절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려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그 땅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마지막 심판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예수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일들을 단축시키실 거예요. 고난들을. 29절, 이것은 또 이사야에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장자들을 태에서부터 택해서 장자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싹 다 멸망당했으리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온 장자들을 태에서부터 택한 그들이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바른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두셔서 열방의 빛으로 남겨두셔서, 그렇지 않았던 이 땅은 다 멸망당했을 거예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평안만 누리고 갈 거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오래요. 그게 무슨 길? 십자가, 죽으러 가는 길. 그 길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고난을 탐구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 육신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길 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땅에서 내가 육신이 즐기는 것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들 열심히 다 하고 살면서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No,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돼요? 30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한 발도 못 되는 그런 환경들로 안내하세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뤄낸 그 사람들인데, 31절,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어떻게? 그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다 그거 하나 주셨는데 일은 어떤 일인가? 도대체 어떤 거의 일이 아닌가?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하고까지 전부 다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갈 때 이삭을 비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 처음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그 안식일날 되잖아요. 안식일날 되면 엘리베이터도 1층부터 10층까지 쫙 다 켜놔요. 아예 그냥 다. 왜? 손가락 누르는 것도 일이래요. 그런 걸 지킨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은 뭔가를 지키면 그걸로 의를 이루게 될 줄로 안 거예요. 이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도구라고.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 죄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그 의의 도구로 써버리면 교만이 충천해져서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줄 착각하고들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명함을 받아 40일 금식 기도 2번. 와, 성경 통독 몇 번.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자랑하는 대로 쓰려고. 저 진짜 알고 싶어요. 필사하시는 분들 왜 필사해요? 그 필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어요, 고의?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필사한 사람들 반드시 들고 나서 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 필사할 시간에 읽어요. 읽고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세요. 그 어떤 분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하나님이 깨어 있어요. 그래서 필사 시작한대. 속으로 아이고, 벌써 이미 자랑했네. 그 할 때마다 써서 사진 붙여 올릴 거 아니에요. 그 율법 백날 지키면 뭐 할 건데요? 다 버려지는 거.
기도 10시간, 20시간 해도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30분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 거예요. 장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너 기도 몇 시간 하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3시간, 4시간을 해야지. 왜? 자기가 그만큼 하고 있거든. 입 닫으세요. 그 자랑을 하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뭐 할 건데? 그 교만으로 다 자랑해서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교만한 자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싹 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신데 그 반석에 다 걸려 넘어지게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다 교만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압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쇳덩어리인지 압니다. 예수님과 사랑해서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와, 나는 죽을 죄인이로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시고선 결단코 살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할 겁니다. 하나님, 내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그거 종교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오라고 하셨잖아요. 물에 발을 댔죠. 난 믿음 있어요. 그 한강이어서 물 딱 대고 물에 빠져 죽어요. 그거 왜요? 하나님이 명령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명령하신 그거에 발 안 짝 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거 잘하는 거 안 하세요. 막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할 거야, 해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믿음은 발대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물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요, 사탄이 확 잡아먹어요. 그 두려움 올 때마다 회개하세요. 두려움에게 잡아먹히지 마세요. 왜 두려움이 와요? 왜 올까요? 시선을 예수님께 안 뒀기 때문에. 시선을 염려와 근심에 두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선을 걱정에 두니까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제껴버리고 염려와 근심 다 버리고 하늘의 것을 위하고 마음과 시선을, 온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인생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돌에 걸려 넘어져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으로 버려지는 인생 살지 않기를, 헌신봉사 열심히 해서 자랑해서 교만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그저 겸손한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내면의 죄와 씨름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안으로 간절히 들어가는 그 사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 길을, 그 길에 고난이 따라올지라도, 그 길에 험난함이 따라올지라도, 그 길에 고통이 따라올지라도, 그 길에 아픔이 따라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